이번에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는 참상을 잘 모르시죠? 참 전례에 없는 그런 교회의 아주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바로 전날 저녁에 한 그 장로교회에 현재 시무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과 그 다음에 같이 신학대학을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장로로 일하고 있는 분과 또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그 세 사람과 제가 앉아서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도 저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살려고 하면 견디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을 그 세 사람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현재 어떤 입장에 살며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잘 알죠.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고객입니다. 고객이에요. 비즈니스 하기 위한 고객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고 어떻게 비율을 맞추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예배 방식을 아니면 교회의 그 기능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라고 그들 자신들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말씀이 없는 천상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 있는 양떼들이 교인들이 목이 말라서 헐떡이고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음식이다라고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성서적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저 닥치는 대로 받아 먹어버리는 그러한 현실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형식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게 변해져 있기 때문에 참 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세 명 가운데 한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가와 복음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괜찮은데 복음 찬송가를 요즘에 부르는 것은 난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은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묵는 곳으로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 참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전화까지 다 하십니까? 예.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소회를 들은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전 선생님에게 소망을 줄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소망이 생겼다고 하십니까? 예, 다른 게 아니고 기별입니다.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기별이 되어야 할 텐데 예배 중심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제가요 요엘서 1장과 2장과 3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과 3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엘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요엘서 1장, 2장, 3장은 상당히 해석하고 이야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말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엘서는 그 당시 옛날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상징들을 빌려다가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엘서 1장, 2장, 3장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긴 장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는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석 장 가운데서 중요한 절만 골라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꽤 요엘서를 잘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나서 개요만 이해하시지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 못하시고 지나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제 연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요엘서 2장에 있는 예언을 자기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언서인 것을 이해합니다. 요엘서는 그 당시에 있는 남방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또한 그것은 마지막 시대와 또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르러서 그 시대의 형편을 이야기해주는 예언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은 교회의 참상을 말합니다. 교회의 말씀의 기근을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소리 지르는 형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꼴이 없는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팔절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줍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들의 이 오순절 경험에 연결시켜서 적용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그 대목은 여러분 요엘서 2장의 그 예언이 그 당시에 파셜리 그저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성취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 3장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세상에 큰 소리 외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각자의 운명이 끝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의 판결의 골짜기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모든 만국 백성을 전부 다 모아서 그들을 국문하고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너희가 왜 내 백성, 내 교회를 괴롭혔느냐라는 것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집행심판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책을 펴고 조사하는 심판이 아니고 집행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이 6째 재앙 가운데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동방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 더러운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들과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여오도록 이제 부름받습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오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요엘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여호와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하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 바로 아마였던 전쟁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요엘서 3장 얘기예요. 요엘서 3장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모든 만국을 다 여호와의 심판 날을 위해서 모아오는 장면은 그것은 유프라tes 강을 마른 다음에 동방왕이 오는 길이 예배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만국이 모여지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말씀이 없고 꼴이 없고 진리가 타협된 사람들이 그래서 헐떡이는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서 이상하게 비만하게 살쪄버린 참 성령으로 살찐 것이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 있는 교회 참상을 말하는 것이 요엘서 1장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적용됐고 베드로가 이제 이른비 성령을 오순절을 받기 이전에 유대교회 참상을 설명했고 또한 오늘날 늦음이 성령이 교회에 이르기 바로 이전에 지금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 참상을 말하는 것이 요엘서 1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심판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큰 빛을 한번 발한 다음에 세상에 드디어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 심판 얘기가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에 있는 이 심판의 만국을 모아서 심판하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은 구약시대에도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초대교회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중세기에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고 요엘서 3장은 마지막 시대 앞으로 우리 시대에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요엘서 1장입니다. 아마 이만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요엘서에 대한 이제 개론을 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을 보십시다. 1장 4절. 1장 2절부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교회가 가난해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말씀이 없고 영혼들이 헐떡이는 이런 참상이 과거에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게 지어주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교인들이 많아 보이고 또 교인들이 부해졌지만 오늘날 같은 영적인 참상이 과거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것은 고소입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도전입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지니라.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이것은 여기에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은 이것은 각기 다른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펄벅의 대지란 펄벅 미세스 벅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펄벅이 중국에서 보았던 사실을 소설로 한 책이 대지죠. 대지라는 그런 유명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지란 유명한 그 소설이 영화화돼서 나온 적이 과거에 있었죠. 이제 제가 어릴 때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국민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 펄벅의 대지란 그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어릴 때 제가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제가 아주 이 감동을 받은 장면이 뭐냐면 이 메뚜기 떼. 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쫓아다니면서 그 메뚜기가 딱 와서 이제 날아가는 장면, 아주 그건 실제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건 뭐 특수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 그 당시에 특수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메뚜기들을 그대로 찍었는데, 날아오는데 말이죠. 새카맣게 날아오는데 구름 같아요. 정말 태양을 가려요. 여러분 여기 이제 2장에 보시면 깜깜해져요. 메뚜기 떼의 움직임을 표상하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깜깜해요. 정말 이건 구름도 그런 구름이 없어요. 온 천지가 깜깜해지면서 태양을 가리니까 너무나 많은 수백만, 수억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메뚜기 떼가 쫙 깜깜히 날아오니까 태양이 가려져 버려요. 깜깜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큰 농장밭에 와서 딱 앉는데 딱 앉아가지고 가까이 가서 찍었는데 이 메뚜기들이 이제 이 농작물 갖다 채소 뜯어 먹는데 참 놀랍습니다.
앉아서 몇 시간 뜯어먹고 또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데, 바람이 또 부니까 좀 날아서 가는데, 딱 앉았다가 몇 시간 앉았다가 바람 불어서 날아가니까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한번 앉았다가 가니까 그만 그 밭에 소상이 전혀 없이 아주 쌍들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들이 가끔 그 당시 유대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참상을 메뚜기 재앙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 마음속에 자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양식을 전부 앗아가버리고, 교회에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전부 다 빼앗아버리고, 참된 진리의 성서적인 말씀을 다 빼앗아가버리고, 양떼들이 헐떡여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팥조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 떼가 또 오고, 메뚜기가 먹는 것을 늦이 또 와서 먹고, 나머지 남은 뿌리를 황충이가 다 먹어버리는, 그 사글이 모든 건초가 다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형편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너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족들이 와서 전부 다 땅에 있는 소산을 빼앗아 먹는 것처럼 이제 설명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밭이 황무하고 그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내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해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3절. 이것은 정말 농사꾼들이 밭에서 추수할 곡식들을 전부 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교회 참상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들이 이제 이 희생제물 위에 번제단 위에 이제 뭘요? 이제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소제는 밀가루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을 정도로 양식과 마실 것이 전혀 끊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세상에 성경 66권 가운데 먹을 양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주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있는 그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양식과 진리를 사모하면서 와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며 읽어도 양식이 충분할 텐데 양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참상입니다. 여기 이제 1장으로 설명해서 2장 보세요. 2장 1절에 가서 이때 여러분 이러한 형편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기술을 들여오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붑니까? 나팔절 때 불죠.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이르러오기 전에 며칠 전에 불었습니까? 10일 전에 불었습니다. 7월 1일이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불었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해결하란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없애란 말입니다. 대속죄일이 가까웠단 말입니다. 마음을 살피란 말입니다.
다른 일을 전부 다 놓으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2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긴 절을 읽겠습니다. 읽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2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적용을 합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해석은 2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한 1장 4절에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을 상징한다. 메뚜기가 군대처럼 새까맣게 날라와서 전부 다 그냥 아주 군대처럼 날라와서 전부 다 먹어버리는, 전부 다 이제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메뚜기 재앙을 상징한 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북동쪽이죠. 쳐들어오는 이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한다. 바벨론이 와서 타락하고 정말 주님 앞에 배도에 있는 유대 나라를 와서 아주 완전히 싸그리 다 쳐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참상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예?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세 번째로, 제가 제 얘기 듣기도 전에 세 번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남은 백성들을 말한다. 셋 중에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세 번째요? 세 번째가 가장 그럴듯하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특별한 결론 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한번 이 얘기를 읽으면서 한번 결론 내려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문제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예언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큰 심판의 기별을 전한 다음에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백성들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그 마지막 기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들이 사실 심판하는 자들이 되고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지만 주님의 심판은 무엇을 통해서? 진리와 기별을 통해서 진리와 기별과 빛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고 마음에 받고서 회개하면 영생에 들어가고 거절하면 심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빛과 진리로 심판하는데 빛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 마지막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군대들처럼 나아가면서 심판한다고 여기 설명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 중에 어떤 것을 원하세요? 어떤 것을 적용시키시기 원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의 해석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한번 여러분 결론 내려보세요.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겠습니다. 메뚜기가 아주 새까맣게 이르러오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시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틀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앞에는 참 멋있게 보이지만 그들이 한번 심판하고 지나가면 뒤에는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가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각기 자기 길로 가는데 줄과 열이 딱딱 맞는다고 말이에요. 질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가나 상치 아니하며 그렇죠?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방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이 옳겠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 2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낭실과 단사의 어디입니까? 낭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에 그 쳐져 있는 겉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겉에 이 성소 뜰을 주위에 쳐 있는 성소 벽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벽을 큰 벽으로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휘장처럼 되어 있는 벽이었습니다. 이제 옮기기 위한 그렇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다윗이 설계한 그 성소를 솔로몬이 지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벽은 외벽이 휘장이 아니고 진짜 성벽처럼 지었습니다. 그 벽을 굉장히 두껍게 지었습니다. 그 안에 안엔 전부 다 방들이 있었어요. 그 방을 이제 차례로 자기 순서가 되어서 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자고 쉬는 그런 제사장들의 방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제사장들의 낭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낭실이었어요. 그래서 성소 벽과 제단 사이, 다시 말해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 앞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울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앞에서? 바로 이게 이제 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냉랭할 때, 우리가 회개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개인적으로 쥐어짜내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막 애를 쓰고 안간힘을 다해도 안 돼요. 주님의 성령의 감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회개의 영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갈바리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장을 읽어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신 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심정으로, 조용한 심정으로, 우리 마음에 교만 접고 이기심 접고, 여러분 그 주의 반석이 우리 위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은 그 찬송가의 그 찬송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가사 아세요 혹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참 좋아요. 저는 그 찬송 가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예?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돌아가시고. 여러분 그 찬송 아주 비슷하죠? 영어로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단 하나의 변명이나 호소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갑니다. 가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행하신 것을 가만히 명상하고 주님이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때 내게 회개의 영이 생겨요. 그때 눈물이 생기고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죠. 회개케 하시는 주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팔을 불고 낭실과 단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울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울다는 겁니다. 회개시켜달라고 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소를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상태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것을 보아왔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분 아세요? 무슨 뜻인지? 옛날에 살던 고대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현대 인간들이 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울고 우는 경험을, 웃고 울고 우는 경험을,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죠. 마귀가요, 우리 정서와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드라마니, 영화니, 무슨, 뭐니, 음악이니 참 갖다 놔서 어떤 만남을 보고서 막 낄낄거리고 한참 자기도 모르게 보고서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정서가 너무 에디테이트되고 자기 마음속에는 정서가 너무 자극이 되어서 나중에 진짜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을 그런 웃음보를 다른데 엉뚱한 희극을 보면서 다 터트려놔 버렸어요. 진짜 자식을 보고 웃어야 할 때 웃음이 안 나와요. 이제 피곤하니까.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메말라져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드라마를 보고서 쓸데없는 맨날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가면요, 아주머니들하고 할머니들은 앉아서 TV에서 드라마 보는 게 취미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산대요. 그 앉아가지고 연속방송,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TV가 별로 성황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참 그 얘기하니까 참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온 식구가 그 옛날에 말이죠. 그 라디오 연속방송 나오고 사극 나올 때 이상한 말끝 소리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소리 듣고서 연속 방송을 듣느라고 정신없이 귀를 기울이던 때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즘에 말이죠. 눈에 보이는데 이건 입체로, 3D로 말이죠. 음악이니 입체 음향이 어떨 때 말이죠. 여러분 가게 가보셨죠? 앉아서 보면 말이죠. 이건 요새는 말이죠. 그냥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서라운딩 스테레오예요. 서라운딩. 그렇죠. 여기서 서라운딩 뮤직이라고 해서 서라운딩 사운드라고 해요. 꼭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막 나오니까 꼭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다 그냥 별 이상한 감각적인 것 갖다가 영화로 만들어 놓은 말이죠.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눈이 완전히 빠지고 완전히 정신 나가버리죠. 거기서 울고 웃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가 고갈돼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해져 버린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나팔을 불고 대속절 위해서 우리들 모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요, 옛날처럼 말이죠. 지금 한 것처럼 들어요. 지금요, 모아가지고 부흥회다, 기도주의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큰 회집에 모이라도 특별한 강사가 왔다도 안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서 죽겠대요, 목사들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 이제는.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모여가지고 웬만한 설교와 웬만한 가르침을 해도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는 법을 볼 수가 없대요, 이제는. 회개가 없대요, 교회에. 왜? 그들이 자기들의 정서의 자극을 다른 데서 너무나 많이 받고 일주일 내내 정서적인 자극을 받고 울고 웃다가 왔는데 무엇 때문에 또 울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재미가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교회 참상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눈물을 주고 진정한 회개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우리를 회개케 할 수 있고 어떤 훌륭한 설교와 무슨 아름다운 얘기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흥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축제식 예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음악을 하고 난리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드라마를 하고 굉장히 극적으로 예배를 봐줘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흥겹도록 하거나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축제 형식의 감정적인 예배 형식을 도입한 것이 현대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건 다 퍼져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똑같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에 이런 축제식 예배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감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왜? 교회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성령이 없으므로, 참된 양식과 꼴이 없으므로 다른 것을 갖다 주어야죠. 왜? 고객의 비율 맞춰야 교회가 성장하죠. 교회를 크게 멀쩡한 교회가 있는데 허물어 버리고 돈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어떻게 자극해서 돈을 많이 빚을 지고 전세를 빼서 다 바치게 만들어서 수억의 교회 빌딩을 또 지어요. 왜? 교회를 크게 져야 교인들이 모인대요. 이게 복음으로 모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참으로 답답한 교회 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엘서 1장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십자가 밑에서 낭실과 단사에서 그들이 울며 회개하고 대속죄를 경험할 때 신랑들도 즐거웠던 곳에서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줄 좋았던 데서 나와서 진심으로 조합해서 회개할 때 18절에 가서 2장 18절 그때에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때 희망이 있고 그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또 늦은 비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똑같이 임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참 알곡이 되어야지 추수를 받는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되어야 할 텐데 이 포도주가 잘못된 가르침을 섞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어떤 후에 나팔절을 불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단과 낭실 사이에서 울면서 대속죄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그들이 정결케 한 다음에 그 후에 회개가 있은 다음에 내가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은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 또 땅의 이적을 베푸는데 땅에 베푸는 이적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고 31절에 있는 것은 하늘에 베푸는 기적이에요. 거기 문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더 분명해요. 다시 읽읍시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또 그리고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전쟁에 생겼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전쟁에 생기면 피를 흘리죠. 불이 나죠. 연기가 나죠. 이것은 이 땅이 폐허가 되고 참상이 이르러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31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 후에 그랬습니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얘기고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책을 펴시고 심판을 시작하는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심판이 조사하는 일이 끝나면 주님께서 진짜 심판을, 요엘서 3장에 있는 심판을 이 땅 위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다. 15절부터 읽을까요? 14절부터 읽읍시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누구로?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보면 말세에 이 예언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엘의 그 예언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됐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의 적용은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한 그 당시에 적용된 것은 부분적으로 적용됐어요. 왜? 요엘서 3장 예언은 그 당시에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이 적용이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실제 1장, 2장, 3장의 전체적인 확실한 적용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말세 시대에 적용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여기 요엘 2장에 보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기 시대에 적용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적용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뒤에 32절 후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유대교인들이 버림받았을 때 거기서 남아있는 자들이 120명가량이 여러분 다락방 위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의 주님의 택함 받은 것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말세에 더 많이 적용될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갑자기 낮에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밤에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어두워지고 또한 별이 떨어지고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1700년도 말기에 있었죠. 그리고 별이 떨어지는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1800년도 초기, 1833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그때 미 동북부에 5개 주에서만 겨우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과 현상이 어떻게 성경 이해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북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없도록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의 탄생과 돌아가심과 부활은. 그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과 그 사건들이
아주 일개 지역의 국부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언 성취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미국의 동북부에 국부적으로 있었던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또 나중에 1833년도에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국부적으로 미국 동북부주에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이유가 유럽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피난해와서 미국 동북부주 뉴 잉글랜드 주에 아주 밀집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밀집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이 예언을 성취시킨 것은 얼마나 적당하고 합당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이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 어떤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성경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남은 자 중에 그래서 남은 자 중에 참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말이죠. 집회 장소를 얻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생애빛의 건물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빛의 건물을 따로 좀 지을 수 있었는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집회 장소를 이곳저곳 우리가 빌려서 다니는데 지금까지 빌려 다니던 장소 가운데서 이번에 빌린 그 기도원의 건물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편리하고 아주 그 산과 시세도 아주 좋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빌려서 이제 가는데 목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날 아침까지 그냥 여러분 장마 시간입니까 지금? 장마 시기라 그냥 그저 번개 장마 그냥 갑자기 어두워져서 장마가 쫙 내리면 없어지고 마치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번개 장마. 그냥 확 왔다가 또 금방 개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그날 집회 시작하는 아침까지 그냥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장마가 심해서 피해가 있고 특별히 남부지방에서는 우리가 막 장마가 심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까지 심하게 왔다가 딱 개인 다음에 우리가 집회 끝나는 날에는 장마가 싹 커졌습니다. 아니요. 시작하는 날부터 개이더니 집회가 딱 끝나니까 또 장마가 또 우리가 끝나려고 짐을 싸서 집에 돌아가려고 딱 차를 타려고 하니까 또 비가 또 막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집회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기도원이 꽤 크게 잘 지었어요. 아주 정말 산골짜기 참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을 이제 관리하는 관리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장로였는데 꽤 아주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같이 쭉 대화하면서 그분도 저와 함께 오늘날 교회 참상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말씀이 없음과 또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들을 그분이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저한테 여운을 남기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아직도 5%가 있습니다. 5%. 95%가 그랬을지라도 5%가 있습니다. 5%. 그 5%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참 제 마음 가운데 신선함을 주었어요. 5%. 정말 있어요. 그런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런 백성들도 있어요. 5%가 있어요. 정말 5%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깨워서 준비시키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요엘서 1장, 2장, 3장 같은 이런 말씀들이 아직도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남아있는 백성을 주께서 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3장을 좀 보실래요? 3장 보세요.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헛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여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받고 마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고 사고 팔고 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잘못된 기별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이 얘기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얘기를 빌려서 지금 예언서에 쓴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가서 보세요. 그 말씀이 있나 없나? 요한계시록 18장 가서 보세요.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떨며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교회가 세상과 무역을 했어요. 세상에 좋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무역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가지려고 무역했어요. 세상의 돈을 가지려고 무역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재미를 누리려고 교회가 세상과 무역했다고 그 말입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또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구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재료들은 그 당시에 주로 성소를 지을 때 사용했던 성소를 지을 때 재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기별이 있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제 어떻게 방법 삼아서 무엇했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무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사고 팔아넘겼어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해서 팔아넘겨서 영혼들을 장사했어요. 무엇으로? 교회를 가지고 귀한 성소를 바꾸어서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겠어요. 그것이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봅시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가 각종 더러운 악령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타락한 곳으로 변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이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나와 그의 뭐에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행습을 따라서 같이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바치지 말고 그런 일을 같이 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그의 받을 무엇을 받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요. 이건 굉장한 기별이고 이건 참으로 강력한 기별입니다.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돌아갑니다. 이제 저 뒤에 보세요. 11절부터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드디어 교회가 정결케 됩니다. 거긴 의인들만 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 뒤에 보세요.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말씀이 있는 기별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하십니까? 시온에 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남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너희 속에 성령으로 와서 우리의 거처를 너희 마음 가운데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예언입니다. 앞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임하면 그 안엔 의인만 살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만 살 것입니다. 낭실과 단자에서 울며 통회하고 회개한 사람들만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요엘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환란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에 있습니다. 그 환란 때 주의 백성들이 마치 남자들도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처럼 허리를 잡고 고통합니다. 마지막 악인들로부터 시련과 핍박을 받습니다. 큰 고통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7 재앙을 퍼부으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 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추수가 있어요. 알곡을 거두는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 악인들을 없애는 추수가 있는데 그 악인들의 추수를 포도즙틀을 밟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즙틀을 밟는 것으로. 그 얘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요엘서 3장에 있잖아요. 악인들은 포도즙틀에 던져서 밟는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도 넝쿨들이 준비됐으니 빨리 가서 국문하고 심판하고 밟아라, 멸망시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멸망을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십시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몇 분 남았습니까? 이제 시간 거의 다 되어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타락한 곳에서 13장 짐승의 표의 핍박 속에서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백성들이 14만 4천으로 표상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6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전파하는 기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영원한 복음이 있고 나중에 교회가 바벨론처럼 무너졌다고 도전하고 고소하는 기별이 있고 3절에 가서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너희를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이름이나 수의 표를 받지 말라. 표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진노의 포도주를 앞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 받지 말라. 예?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밤낮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절대로 받지 말라라고 이제 그런 경고를 합니다. 경고한 다음에 그런 경고가 다시 말해서 세 부분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기별이 지나간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이르렀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악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이 임합니다. 18절 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무엇을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것은 요엘서 3장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의 골짜기의 상징을 여기에 빌려 말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곧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들을 사고 팔았어요. 잘못된 바벨론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망하게 하고 포도송이로 자라게 만들어서 피 흘릴 자로 만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의 심판이 임합니다. 시온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심판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교회 속에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남은 자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기별은 오늘날 교회 참상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오는 심판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단과 낭실을 쌓여서 울며 통회함으로 성령을 받아 예언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인정받는 백성 속에 속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도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거룩한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저희를 하감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중심이 뜨거워져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 속에 우리 스스로 쥐어 짜내도 할 수 없는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과거에 지은 죄악들과 죄의 성질들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는 마음과 우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내재가 항상 있으므로 바벨론의 참으로 참상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꼴이 없어서 헐떡이는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귀며 주의 말씀의 거룩한 꼴을 먹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늘 의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 우리 마음과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에 두지 말고 타락한 교회에 두지 말고 주의 택한 성소 안에 저희를 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